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혼아 신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나를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같이 합니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여호와로는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새벽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즘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사회의 주의 음성 오늘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발걸음 말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2,000번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원사님 519번째 아버지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최용석과 이경아 이 가정 주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악의 무리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 원근각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순환과 또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열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또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또는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편견이 아니고 본 것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또 내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데 대해서 그 사람을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하는 사람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감추려고 그래서 남에 대해서 편견을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견자들은 자기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내 모습이 잘못된 것 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감는 반면에 남의 잘못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존재의 빈곤이 심각할수록 자기가 다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 상태에서 근거 없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저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그런데 그것을 조금을 덮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심각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은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리가 찾아올 리가 없겠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야 그래야 내 마음속에 어떤 진리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들어와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나는 기도 시간에 딱 기도하고 남들이 문 앞에 크게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 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죄는 나쁜 것이지만 정죄보다도 더 나쁜 것이 뭐냐 바로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는 그래도 근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내가 어렵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뒤집어 쓰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오해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나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그런데 실상 만나서 얘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분은 정말 삐딱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저분은 참 교만해 보여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과 만나보면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나의 그분과 얘기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편견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자물을 정당화하고 남을 편견하는 희생으로 삼는 것은 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견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판단은 겉보기에 이렇게 그래 내가 정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정답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다 옳아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옳지 않게 봅니다. 특별히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이 꼭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면 꼭 옳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내 말이 꼭 맞다라는 생각을 접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당신 생각이 항상 틀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생각은 옳고 당신 생각은 틀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여지를 우리가 열어놓고 대화를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은 나는 내 생각을 꼭 옳아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과 얘기를 하면 얘기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집불통이다라고 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판단의 오류가 생기는가? 그것은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나만 옳아. 내 것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없애는 데는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우리는 버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자기 기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저 사람은 점수를 아주 낮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선입견과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기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편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11장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면 메시아의 순환과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오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의 말을 내가 경청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누군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에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